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죄악이죠. 육체의 욕심을 범하도록 짓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또한 죄악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많은 죄들을 만들어냅니다. 육체의 욕심이 역사하도록 내버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따라 살게 돼요. 쾌락의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것이 죄악된 삶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고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성의 욕심입니다. 죄성의 욕심. 사람에게는 타락해서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만 놔두면 죄성이 마구 역사해요. 사탄은 그것을 부채질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말과 행동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잡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뭘 원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겸손과 희생과 헌신, 섬김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설령 거듭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는 덜하겠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도 죄성이 있고 죄성이 역사하는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야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타락한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은 정말로 죄를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괜찮은 것이냐 문제의식 없이 죄를 많이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죄 때문에 아파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죄라는 것을, 이게 부정하라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느끼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갈등이 많이 심화돼요. 옛날 거듭나기 전에 나는 진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몰랐을 때,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 생활 안 했을 때는 그냥 별 문제의식 없이 깨달음 없이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어요. 죄된 것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거듭난 다음에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아픕니다. 찔림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갈등이 막 벌어지죠. 대립이 막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되면 안 돼, 욕심으로 살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안 돼. 그런데 또 육체의 소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충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욕심을 따라 막 살아가는 거죠. 그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체험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체험해 왔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이 죄성의 욕심과 욕심 세력과 이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막 갈등하고 부딪히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것,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도 너무 약해. 어떤 것은 내가 주님 말씀 뜻을 선택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요. 죄악된 것을 물리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 사탄이 너무 충동질해. 육신의 이 죄성의 욕심이 너무 충동질당해. 충동질하고 충돌장애.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그리로 넘어가 버려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합니다. 쾌락의 욕심을 따라 행해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마음 잡아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먹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흠점없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때면 그게 약해져가지고 그런 약한 틈을 타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 즐길 만한, 육신의 정욕을 즐길 만한 것으로 막 눈이 돌리게 만들고 막 그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마음 가게 하고 생각을 가게 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 갖게 하고 막 그런 쪽으로 막 일이 벌어지도록, 환경이 그렇게 되도록 그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막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정욕의 세력이 마구 역사할 때 사탄이 더 충동질하고 시험에 큰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할 때 건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지. 그러면 안 돼. 그거 이겨내야 돼. 그 순종이, 그 죄를, 그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갈등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자꾸 주님의 마음,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죠. 이러한 갈등과 대립, 싸움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육신의 그런 정욕의 세력이든 이 육체의 어떤 소욕이든 죄성의 어떤 욕심이든 그 사탄의 어떤 부채질하는 시험거리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 의지도 너무 약해. 때로는 우리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의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덧입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힘과 능력, 그 도우심을 여러분 늘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받으며 그 능력으로 덮음받고 그 영역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육체의 소욕도 부인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어떤 사탄의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히 나타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씀을 전해 들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해서, 한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한때 여러분 영이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파처럼 그 이후에 제멋대로 살면, 무분별하게 죄악된 삶을 살면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자칭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 끼지 마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율법에 컨트롤을 당하지 않아요.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게 되고 흠점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즉 사랑의 열매부터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 예수님처럼 흠점 없이 거룩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단언코 이 말씀을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미.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아프겠죠, 여러분. 엄청 몸부림치고 아마 울부짖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 대못에 여러분 박히는 순간 뭐 자지러지죠. 뭐 기절할 수도 있고. 뭐 신경과 살과 잘못하면 뼈까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못들이기 때문에 대번에 죽지 않고 서서히 이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피와 물이 빠져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죄다 얼마나 신음했습니까? 그리고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칠 수 있나요? 도망치잖아요. 다 박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강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고 싶어도 못 살았어요. 그들이 다 대못을 풀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야 돼요. 고통 가운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생각해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무슨 욕심이 정과 정욕, 욕심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꼼짝달싹 없이 죽어가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육체 다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내 소원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옛날처럼 뭐 골고다 언덕 같은 그런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이전 과거에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더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노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다. 나는 내 몸을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 몸을 부인하노라. 내 몸을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소원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죽은 몸, 죽어가는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내 소원, 설령 내 욕심이 있을 때 그게 무슨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몸도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님 말씀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게 어떤 것이냐고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구하고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먹고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제장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님과 함께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 가운데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범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들을 키워나가는, 영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지자들이 그냥 머물러 그냥 있기만 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나요? 아니죠. 그들이 뭐 했죠? 그들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성령님도 그들에게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역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뭘 열심히 했죠? 모이기에 힘써서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이기에 힘써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 보면은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는데 보통 모이면 예수님을 처음에 안 믿었던 그런 동생들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까지 모이고 또 예수님의 지자들, 사도들, 제자들 해서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뭐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예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뭐 성찬도 떼고 같이 친교도 하고 그랬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50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뭐 기도 분량이 막 쌓이니까 때가 되니까 그들은 기도한 지 전혀 힘써서 기도한 지 10일 만에 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사가 임했는데
방언 은사가 마구 터졌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세를 받으면 방언 은사가 보통은 터집니다. 그렇다 해서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 안 받은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도 방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성령 세례 받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씨도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막 방언이 여러 가지 방언이 막 터졌는데 이 방언은 상당히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막 기도하면은 뭐 30분, 40분, 길어봤자 1시간 되면 더 기도할 게 없어요. 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10분, 20분만 하면 더 이상 안 나오던데 저는 솔직히 초시자들은 한국말로 10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5분이면 끝. 더 기도할 게 안 나와요. 초시자 때는 그랬다고요. 대학교 다닐 때. 방언 기도 받으면 이건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반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때 막 방언을 통해서 또 예언이 나오고 또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막 나오고 기름 부심 받으면서 또 다른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방언 기도가 상당히 유익한데 또한 제가 어떤 간증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자신도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을 안 믿는 남동생, 그 남동생이 이탈리아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남동생이었는데 그 남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 나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막 소원해 주시니까 야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이탈리아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위에서 기도해주고 전도해란 말이지.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국제전화를 하는데 남동생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한국말을 했어요. 한국말 하는데 누구야? 정말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주님이 그걸 너무 원하셔.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신단다.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워낙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다양한 방언이 막 나오고. 근데 막 그렇게 전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방언이 막 나와버렸어요. 전화상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언이 싹 나와버렸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한국말로 하다가 방언이 막 나와버렸어요. 전화상.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막 나왔어요. 한 몇십 초. 방언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딱 그치니까 누나가 미안해서 아이고 누구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왔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누나 방금 뭐라고 말한 거야? 깜짝 놀라면서 누나는 막 욕 들을까봐 제정신이냐고 뭐 그런 말을 들을까봐 긴장하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나도 모르게 이 방언 기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남동생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남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나 언제 이탈리아 말을 배웠어? 누나 이탈리아 말을 정말로 원어민처럼 하네? 방금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이탈리아 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구주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를 구원받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이탈리아어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남동생이.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자기는 뭣도 모르고 방언기가 나와버렸는데, 통화 중에 뜻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게 이탈리아를 했대요. 그 남동생이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 누나는 평상시에 남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야, 그 능력, 조금도 이탈리아를 알지도 못하는 그 누나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보다 더 잘하게 원어민처럼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전하니 놀란 거예요. 그 남동생.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성령의 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기어이 그런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남동생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구성전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대부분이 안 계실 때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지금 병원에 이란에서, 이란 알죠? 이란. 북한하고 친한 이란. 요즘 핵무기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제 불거져온 그 나라가 이란인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 이란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있는데, 일하다가 공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국대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여기 천안의 단국대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단국대 병원.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한국말 할 줄 아냐니까 한국말 거의 못한대.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 당한 거예요. 영어 좀 하냐니까, 영어 좀 합니까 하니까 영어도 거의 못한대.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한대요. 일하는 그것밖에 못해. 근데 나는 일하는어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와서, 청년이 와서, 그 청년도 기독교인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뭐 선교회 천안 지부 간사였어요. 간사였는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나이는 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어쨌든 기도해달라고. 그분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알게 돼서 어떻게 도와드리지만은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분은 또 한국말도 거의 모르고 영어도 거의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죠. 가서 위로도 하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한국말 좀 하고 영어 좀 하니까 못 따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도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영어도 거의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남자분입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방언기도 할 터인데, 주님, 이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방언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시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말로 영어로 좀 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로운 방언이 터졌어요. 또 다른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나도 놀랐습니다. 아멘, 아멘. 방언 기도할 때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아멘, 조금 있으면 아멘. 나도 신기해가지고,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감은 있어요. 뭘 위해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그러한 뜻으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아까 자매님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말 할 때, 영어 좀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방언을 할 때는 끝마칠 때가 거의 좀 이 마디마디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나중에 악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이끌까? 이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국에 돌아가면 좀 복음이 퍼져야 되는데 주님 역사이다. 그렇게 매달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도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날에 또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구성전 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이 안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순종 사모님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고 이순종 사모님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순종 사모님 때문에 특별히 그때는 우리 이순종 사모님 좀 겸손해서 경솔히 행하지 말고 교만히 행하지 말고 겸손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할 때 권면할 때 좀 잘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와닿고 또 성령께서 우리 이순종 사모님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이 계속 그런 겸손히 순종하라. 거기에 관련된 말씀 계속 주는데 답답한 것입니다. 주님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 뜻을 전해도 아직도 잘 안 변화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 뜻을 전해도 때로는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 속사람부터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와중인데 하루는 우리가 모임 중에 여러분 대부분 안 계셨을 때입니다. 오지 않았을 때 하루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하신 한 여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 막 만든 그 전도지를 받으셨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너무 기쁘고 또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곳을 오라고 보내셔서 왔다고 했어요. 그분은 영안이 쉽게 열리는 분이셨고 음성도 자주 잘 듣고 주님과 어느 정도 대화할 정도였습니다.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한 60대 정도 되시는 여성도였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전도지가 그때 그 전도지는 이런 전도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 만들어진 전도지고 그때 전도지는 좀 이거보다 더 덜 만들어진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갖고 오셔서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전도지라고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리겠다고 그러더니만 그분이 목사님과 이 전도지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환상이 보였다고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막 곳곳으로 퍼져서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 것을, 이 전도지도 세계 곳곳으로 퍼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힘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순종 사모님, 그 당시에는 이순종이 아니었죠. 우리 이순종 사모님께, 그 당시 이순자 사모님에게, 우리 사모님,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상도님은 제가 전혀 모르는 상도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순자 사모님, 목사님 잘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잘 따르시고 주님이 주시는,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순자 사모님, 이순자도 좋지만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시죠. 그러면 딱 하지만 이순종. 주님이 좋아하시네요. 기뻐하시네요. 이순종 사모님 앞으로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장 붙였죠. 여보, 이제 앞으로 이순종 사모님으로 하겠습니다. 할게. 주님, 당신이 순종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름까지 이렇게 주님이 알려서 이순종으로 계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이순자 사모님이 이순종 사모님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순종 사모님으로 앞으로 부르겠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순종 사모님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겠다고. 순종 잘하는 사모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와서 연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이순자 사모님에게도 이순종 사모님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기도를 해왔는지, 저 때문에 회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이따금씩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들, 조카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봄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천장을 보도록, 내가 회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 기도하는데 천장을 보도록 내 머리를 올리더니만 나도 모르게 올려졌어요. 갑자기 천장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 골방인데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었던 골방이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것입니다. 천장이 사라져서 골든게이트가 천국 문이 열리는 거 봤어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영안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보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지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때 그들이 불을 봤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아멘. 그들도 영안이 열리고 만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환상이 보여요. 나를 핍박하던 부모들, 형제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만 늦었으면 내가 큰형 식구들을 다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픈 부위도 낫게 해주시고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너가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첫째형 식구들도 포기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순식간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도들이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오늘날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아니하라. 성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이 놀랍도록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육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세와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며 성령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신 때가 있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또는 꿈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성이든 꿈이든 이렇게 말씀이든 꿈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영적인 상태, 어떤 문제들을 주님이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대화 내용까지도 알게 하십니다. 대화 내용까지도 내가 듣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는 아예 그냥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불러서 말씀 또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알려드립니다. 다 말씀해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주님이 계시해 주세요. 예전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큰 교회 목사님 그런 분도 주님이 이제 꿈으로 이제 여러 번 계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이 회개할 부분들, 그들의 영적인 수준 그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어떤 교만한 부분, 그 목사님들의 어떤 세속적인 부분, 그 목사님들이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부분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분들의 지금 한계가 어느 점인지 그걸 알려주세요. 보면 제가 그걸 여러 번 주님이 계속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도록 기도하고 이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거룩한 신부 운동하는 그런 목회자라면 성령을 따라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로 충성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난 큰 교회 목사이지만 문제가 있구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헌신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면 주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그런 회개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알려주십니다.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직접 가서 얘기 못하더라도 제가 기도를 해요. 그 성도님 직접 가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만약 할 수 있으면 권면을 합니다. 알려줘요. 아, 성도님 거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주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말씀 먹고 순종하는 깨어서 준비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특히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우리가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으면서 깨어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같이 구원케 하는 그러한 종들로 제자들로 살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 열매들이 주름주름 맺게 되고 말씀이 흥망하고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주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준비하고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만히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서 제자력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으면서 제자력 받은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서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성찬을 나누다. 우리 교회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보통 성찬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무엇보다 기도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또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주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없지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옛날에 못 살던 초대교회 시대 때는 정말로 굶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벌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거의 준선진국 정도가 됐죠. 그래서 못 살아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거의 다 해결합니다. 웬만큼은 살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특히 우리가 노숙자 출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조금씩이라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갖고서라. 옷이 필요하면 옷도 줘야 되고 먹을 것 줘야 되고 돈도 필요한 거 좀 주고
정말 우리 노숙자 형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앞으로 꾸준히 하고 계속 할 거라면 얼마든지 잠자리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과 소유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아니다, 우리 함께 쓰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해서 함께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신의 재산, 소유, 그래서 팔아서 정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셨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오늘날 말하면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단 말이에요. 모여서 뭐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놀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 통해서 말씀을 자꾸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 말씀 뜻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성찬도 나누고 친교 식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더욱더 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고 전도도 하고, 불쌍한 사람, 교회 식구가 아닐지라도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러니 그러한 것이 파급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곳곳에 나가서 전도했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것을 여러 군데 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 군데만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큰 핍박을 받아서 다 쫓겨다니는 그런 시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면은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온갖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곳곳에 피해서 흩어지지만 곳곳에 피해서 그냥 거기에 숨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곳곳에 퍼져서라도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고요. 믿습니까? 여기 나온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 이 제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 제자는 핍박을 받아서 피신을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들 위주로, 또는 그 예루살렘
쪼구에서만 지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성령님이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므로 핍박을 허락하시고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령님 아셨죠? 사도 이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피신해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상종 안 하는 곳입니다. 저들은 완전히 혼혈하다, 완전 버림받은 족속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아주 낮은 자로, 천한 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낮은 자, 천하게 여기는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 제자 빌립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고, 귀신을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추방하고 내쫓고,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제자 빌립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니까 곳곳에서 성령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의 병이 떠나가고, 그러니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 구원받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날 성령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귀중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저와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허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불신의 마음, 불신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 세례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계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 말씀을, 예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갖고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서 성령으로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힘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고 성령을 쫓아 함께 전도하고 성령을 쫓아 사랑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주님이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랍도록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겠으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통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같은 역사를 행할 수가 없고 이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세속주의적인 것, 사람의 일에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었던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렀던 것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늘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배우고 늘 깨어서 전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부터 깨어서 준비하고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열심히 가지 않았던 것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을 쫓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헌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령을 쫓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 그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헌신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자기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언제든지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우리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